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의 주제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밀로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세 번째 챕터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소단원을 다루겠습니다. 이 소단원의 제목은 성경의 필수 불가결성입니다. 성경의 필수 불가결성이란 성경이 꼭 필요하다, 성경을 제껴 놓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이야기죠.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밀로레는 성경의 권위는 맨 마지막 줄에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글자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다는 사실에 성경의 권위가 있을까요? 성경이 가장 정확한 책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사실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선왕조실록이 아마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성경에 권위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부족해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책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책이 될 수도 있는데,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주장은 올바르진 않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적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권위가 있다? 성경에 아름다운 글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권위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성경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성경 자체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성경의 존재를,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나?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또 이제 딴지를 걸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즉 성경이 신앙 공동체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자유케 하며 새롭게 하는 관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만 권위를 지닌다. 성경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만 권위를 지닌다는 겁니다. 바르트가 한 말인데, 이 그림은 이제 마티아스 그루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재단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이 검지가 굉장히 길죠. 비정상적으로 긴데, 이 검지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성경의 역할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할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르트의 말이고, 성경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만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학 장르는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좀 읽기가 곤란해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폴 리케르 같은 학자들은 성경의 문학 장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담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 장르가 좀 단순하면 좋잖아요. 그럼 이해하기도 편하고 뭔가 정리하기도 편한데, 문학 장르가 너무 다양해서 사실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언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형태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복잡한 분이에요. 신비스러운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장르를 이용해서, 문학 장르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의 문학 장르가 매우 다양한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띵띵띵이다 라고 좀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로레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은 이야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설교도 있고,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비유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쭉 열거한 것도 있고, 족보도 있고, 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요. 전체 맥락이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주기도문을 응답하라는 책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각 구절별로 설명을 한 책입니다. 깊이 있는 핵심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책들을 다 섭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려오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는 은혜로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아가고 그분과 이웃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 없는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책으로 대체하자. 혹은 성경은 오류가 있으니까 다른 책으로 대체하자. 대체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고 산만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없는 그리스도교는 상상할 수 없다. 성경의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